오늘은 이제 무문관으로는 무문관이란 책이 48개 화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간으로는 이제 책으로는 이게 우리 강연에서 마지막이고, 아마 이거 한 다음에 다음 시간 강연은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일종의 프롤로그처럼 한 게 있으니까 그거에 짝을 맞춰서 에필로그와 같은 강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은 이제 오늘 마지막에. 근데 이게 알다시피 이게 48개의 화두인데, 요 무문관이란 책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는 게 첫 번째 화두예요, 사실 무문관에. 지금은 좀 장난기가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책 쓰고 이 책 이제 매달린 절벽 쓰고 막 그랬을 땐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첫 번째 화두를 둔 거야.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무문관이라는 얘기는 이게 제목 자체가 재밌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문관, 이게 책 이름인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사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한자가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무의 관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요 책 무문관이라는 책이 재밌어요. 요것만 놓고 보면은 이거를 편찬한 스님이 무문 스님이야. 그러니까 무문 스님이 만든 관문이야. 또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보면은 그냥 무문 스님이 만든 관문, 48개의 관문 이렇게 읽어도 되고, 무문 스님을 또 생각 안 해도 돼. 문이 없는 관문, 문이 없는 문 이렇게 독해를 해도 되고, 또 하나가 여기를 딱 끊으면 무의 관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문 스님이 이 무문관을 편찬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만든 화두가 무예요. 무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거 우리 불교에서는 이 무라는 게 공이랑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화두를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는 마지막인데, 이제 어제쯤에 이렇게 저녁쯤에 이렇게 이 화두를 딱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좀 이제 기분도 좀 그렇고, 매번 마지막이 그러니까. 그 무문관 첫 번째,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른 책들 번역된 게 무문관 꽤 시중에 꽤 몇 권이 있는데, 그 책들은 다 여기 지금 오늘 봐야 될 게 첫 번째 챕터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게 중국의 선불교라든가 우리나라 선불교의 한자가 조금 달라요. 많이. 그러니까 클래식한 어떤 한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 저작거리 한자들. 그래서 현대 중국 사람들도 여기 무문관의 원문을 보면 해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마치 우리가 지방에 가서 사투리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심오해서가 아니라 당시 어느 시대든지 간에 당나라 때든 어느 때든 막 그냥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평범한 얘기일 거예요. 아마 지금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댓글 주고받고 무슨 카톡이든 여러 가지 그런 메신저 같은 거 했었을 때 그게 500년 지나서 아마 일부분만 읽으면 사람들 이해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것처럼 잘 배운 언어랑 클래식한 언어들은요, 딱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100년 지나도 읽기가 쉬워요. 문법에도 맞고 단어도 정확하고. 근데 이제 조그만 못 배운 사람들의 말을 아주 짧게 딱 떼서 그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한 100년, 200년 지나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 특히 선불교 문헌들 보면은 막 제자들과 막 직접적 대화잖아요. 막 화두 던지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리고 막 아는 척, 막 지적인 얘기, 추상적인 얘기를 안 하고 막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주 살아있는, 그 당시는 가장 쉬운 언어인데, 가장 쉬운 언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의를 한다던가 대학에서 클래식한 언어로 하면 그거 그냥 동영상으로 따놔도
그 뭐 몇 년, 뭐 10년, 20년 지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당시 진짜 용어들로 막 쓰면 우리 뭐 애들이 막 그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아이 짱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 100년 지나면 안 쓸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짱나 이게 뭐지? 막 주석 달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도 쓰고 100년 전에도 썼던 또 클래식한 언어 있죠. 짜증나, 화가 나 이런 표현들은 옛날에도 썼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아주 간편하게 그 당시에 리얼하게 썼었던 언어들 그걸로 구성돼 있어서 어렵다. 때때로 간혹 가다가 이게 불교가 심오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그 당시에 구체적인 언어인데 지금 우리의 구체적인 언어랑 갭이 꽤 있죠. 그 어쨌든 간에 이제 무문관을 딱 넘기면 요 화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화두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누구나 넘기면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조주화상은 대답했다. 없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시작을 해요. 그냥 없다. 그래서 여기 약간 무문간의 무자의 의미가 여기서 개는 뭔지 아시죠? 멍멍 짖는 개예요.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근데 이게 전설이 이걸 조금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 본성? 뭐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이나 요즘 시대 얘기하면 포텐. 부처가 될 수 있는 포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 자체가. 그래서 이게 한자로는 부처 쓰고 이렇게 본성 쓰고 부처가 산스크리트로 붓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붓다다투 이게 요소 이런 뜻인데 붓다다투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는 부처의 요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거랑 또 비슷한 말이 뭐 있냐면 열애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교. 이게 뭐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열애는 시다르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 가르바라는 게 뭐냐면 자궁, 씨앗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싹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딱 산스크리트로 인도에서 그대로 있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게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부처가 될 수 있는 포텐이 있다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시다르타가 죽고 나서 죽었을 때의 삶을 마지막 가르침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20대 때 뭐 깨달은 다음에 한 40대쯤 돼서 시다르타가 떠든 얘기랑 열반에 들기 직전에 떠든 얘기랑은 그 설법은 상당히 다르죠. 당연히 열반에 드셨을 때 드는 직전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40대 때 박사학위를 받고 신임 교수가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떠든 얘기와 그 사람이 은퇴하고 이제 교단에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은퇴를 했었을 때 떠든 얘기의 갭의 차이예요. 기본 정신은 같지만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교수된 애들이라든가 막 이런 애들은 막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전문 용어 쓰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은퇴쯤 되면은 그런 얘기를 안 써요. 그거 뭐 써서 뭐해? 왜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 못 알아듣는 게 좋았던 거야. 나만 알지 너희들은 무식해 이거였는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못 알아듣는 얘기하면 나는 멍멍 짖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내가 뭘 얘기를 해준다면 저 사람들이 이해되고 저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고 대화도 하고 이러고 싶어 한다고 나이 들면. 그 재밌는 게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대학 교단에 잡았던 사람들이랑 은퇴할 때쯤 되면 동네 할아버지랑 거의 똑같아져. 그럼 잘 산 거죠, 그게. 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하면 나 똑똑해. 이거를 가시해봤자 뭐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반경이라는 그 책이 실질적으로 가장 친절하기도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는 척 같은 것도 많이 안 하고
굉장히 절실하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아까 봤었던 불성 얘기가 나온다. 모두 실자, 불성, 이걸 가지고 있다. 한자는 중국이 우리나라랑 가깝지만 어법이 완전히 달라요. 영어랑 사실 비슷해요. I love you처럼 돼 있어. 중간에 수어가 들어와요. 우리는 그렇게 되잖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해서 수어가 동사가 제일 뒤에 오잖아. 이거 해부랑 같은 거예요. 해부랑. 그래서 사실 중국 아이들이 영어 빨리 배워.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기 부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어렵죠 않은 말이죠. 그 지금 이 얘기가 열왕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열왕경에 마지막 시다르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러면은 걔도 살아 있잖아. 걔도 살아 있는 거잖아요. 걔도. 근데 조주한테 어떤 스님이 물었잖아요. 걔에게도 불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있지. 있는데 조주화상은 없다. 딱 그래 버린 거야. 요것도 이제 묘한 거예요. 화두라든가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아시다시피 언어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의 대개 모든 집착은 언어와 사실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집착하지 않고 언어라는 건 어떤 문맥을 가지고 있어.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해도 욕이 아닐 때도 있죠. 할머니들이 꼬맹이 보고 아이 못난 새끼야 하면서 뺨 꼬집을 때 이쁘다란 얘기예요. 근데 그 언어에 사로잡히면 할머니가 나 못났대 하고 손주 손녀가 그럴 수 있잖아. 그건 잘못된 거라고. 아유 미워라. 옛날에 밉다라는 표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게 잘 들어야 돼요. 진짜 미워서 밉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제일 짜증나는 거잖아. 꼬맹이들 언어 처음 쓰면은 말귀 잘 못 알아들을 때 있죠.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게 뭐냐면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걸 잘 알아듣는 거야. 저건 욕으로 들리지만 욕이 아니다. 친근하다. 미워! 자기 미워! 만약에 애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 밉다라는 얘기? 다른 동의어가 있죠.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거죠. 근데 그걸 밉다라는 얘기. 아, 나 밉다고 한다. 떠나야 되겠다. 안녕? 이거 이상하잖아. 그런 뜻이 아닌데 전혀. 이게 똑같은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열반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 개에게도 불성은 있어요. 이거는 부처의 말이야. 근데 지금 조주는 뭐라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에 사로잡히면은 여기서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는데 조주는 없다라고 그랬어. 사실 돌아보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여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왜 묻자라고 그랬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묻자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아유, 여기 풀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있으니까 개도, 오리도, 기러기도, 고양이도 다 불성이 있어.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전제하에 깔려 있어야 돼.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만 불성이 있고 짐승들한테는 불성이 없어. 선불교나 조주 스님은 인간 중심주의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일이 복잡해져요. 그거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다 부처가 있는 거죠. 그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뭐 이렇게 산사 같은 데 가거나 걸어갈 때나 지팡이 톡톡톡톡 쥐어가지고 뭐예요? 이게 뭐야? 벌레도 안 밟아야 되고 풀 같은 것도 안 해야 되고 잘못해서 나무도 안 꺾어야 되고 모든 거에 부처님이니까. 모든 게 부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 불교에서는 존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스님인데 요 원칙에 따르면 옆에 고양이 지나갔다고 돌 던지면 안 되지. 부처한테 어떻게 돌을 던져? 요것만 사실 가지고 있어도 잘 살아요. 이거 함부로 안 해. 요 꼬맹이도 어려 보이지만 부처야. 작은 부처야. 이 금붕어도 부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게 다 부처예요. 풀도 부처고. 그거 어떻게 함부로 꺾어? 그러니까 사실 요것만 가지고 있어도 잘 살아요.
괴롭히지 않아. 여기 뭐 남녀 차별이나 뭐 여성 차별화 이런 게 어디 있어? 에? 그 여자도 부처야. 부처인데 어떻게 괴롭혀? 부처는 존중해야 되잖아. 존중해줘야 되잖아. 요 얘기 속에 나도 부처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라는 게 사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얘기가. 그러니까 시다르타가 이 세상을 딱 떠나면서 열반에 들면서 보는 그 어떤 가르침이야. 사실 이것만 가슴에 담아도 아유 함부로 하대하면 안 된다. 내 아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부려서도 안 된다. 얘 부처다. 부처한테 야 콩나물 좀 사와. 어떻게 이래? 야 이거 가서 사와. 쓰레기 버려. 해요? 부릴 수 있으니까 부리는 거야. 근데 이게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부처라고 보게 되면 폭력은 없죠. 사실 이걸 또 훌륭한 거야. 예? 조주예의가 오히려 이제 이 문맥에서 황당한 거죠. 걔에게는 불성이 없어. 부처가 아닌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잘못 읽어보면, 이 문맥에서 잘못 읽어버리면 조주의 얘기가 이상해. 그리고 이것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 짐승들 같은 경우는 불성이 없어. 사람만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문맥은. 그래도 요 얘기가 갖는 함의를 보셔야 돼요. 시다르타가 세상을 떠나면서 얘들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봐. 함부로 못 부려요? 죽이거나 해치거나 아프게 하지 못해? 사실 이것만 가슴속에 팍 박아놔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누굴 괴롭히겠어? 부처인데 그 사람이. 내가 함부로 부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요 얘기가 열반경에 사실 나와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쭉 배워온 거야. 근데 선불교답죠. 선불교잖아.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주 스님의 이 얘기를 가지고 보통 스님들은 묻자라고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은 다음에 조주화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저 묻자 화두라고 그래요. 그냥 저 무가 무슨 의미인지만 저렇게 앉아가지고 저 묻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묻자 화두라고 그래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즉 우리나라 스님들도 저 묻자 화두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그냥 무대뽀로 들어가도 돼요. 없다라는 의미가 뭘까? 제가 한번 심플하게 해석해 볼까요? 먼저 부처의 포텐이잖아. 부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얘가 부처의 가능성이 있고 부처의 잠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에는 잠재성이 있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너 공부 잘할 수 있는 본성이 있어. 아직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 하는 얘기는 사실 돌리면 넌 아직 공부 못해 이런 거예요. 너 나중에 굉장히 멋있어질 수 있어 이러잖아. 꼬맹이한테 보면은 어른이 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너 나중에 어른 될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너 어른의 본성이 있어. 그러면 꼬맹이한테는 지금 어른이 아니란 얘기예요. 부처의 포텐이 있다라는 건 터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터졌으니까 지금 현재 부처가 아니야. 이해되죠? 조주의 이 얘기, 개에게 뭐예요? 불성이 없다라 그랬잖아. 요 얘기를 아주 강하게 읽으면 지금 개가 부처예요. 요 굉장히 다릅니다. 뭐뭐의 포텐이 있다. 아직 포텐이 안 터졌어. 그러면 그게 부처이든 뭐든 간에 아직 그 상태는 아닌 거야. 너 나중에 공부 잘할 거야. 아직 포텐이 안 터졌어. 너 나중에 공부 잘할 거야. 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공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개에게 불성이 있다. 금붕어에게도 있다. 사람에게도 있다. 뭐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넌 부처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 그 포텐이 터질 거야. 제자한테 너 부처가 될 수 있어. 이해되죠? 지금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없다라는 얘기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성이라는 이 언어에 집착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포텐, 요거에 집착하면 진짜 집착하면
현재 그 지금 얘기되는 그 사람은 부처는 아니야. 열반경에는 모든 것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조주의 입장에선 그렇게 들려. 다 부처는 아닌데 부처가 될 수 있어. 이해되시죠? 근데 조주 입장은 그런 거야. 그냥 부처다. 부처한테, 깨달은 부처한테, 깨달은 시다르타한테 있죠? 너 불성 있어 라고 그럴 수 있어요? 부처인데? 부처인데? 포텐이 다 터졌는데? 아직 안 터진 포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 요거랑 관련이 사실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무서워요, 얘기가. 바로 걔도 부처다. 이렇게 가는 거랑 너 불성이 있어. 아직 포텐이 안 터졌어. 아직 부처는 아니니까 내가 함부로 하대해도 되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이 걔가 부처면 와, 그 문제는 다르다. 목에다 목줄을 하고 데리고 다닐 수 있나요? 부처인데?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전혀 만만한 게 아니야. 내 아이가 어른이 다 됐다. 근데 함부로 내가 막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해라고 얘기 못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화두가 직접적으로 그냥 읽으면 그래요. 걔에게도 불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저희가 묘한 거예요. 묘한 얘기. 너 걔는 아직 부처는 아니야. 불성만 있는 거야. 그러면 아직 부처는 아니야. 함부로 하대하고 목줄하고 때리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교육시키고. 그런데 그 불성 얘기가 없다. 시다르타나 부처한테 너 당신한테는 불성이 있어요 라고 어떻게 얘기해? 부처인데. 이미 포텐이 터진 사람한테는. 그래서 포커스를 잘 보셔야 돼요. 불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없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가 불성이니까, 요것만 부정해버리면, 무효한 거예요. 포텐만 부정할 수도 있어. 포텐만 부정하게 되면 그냥 부처인 거야.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이걸 부정한 걸로 읽으면 큰일 난다고요. 걔에게도 불성이 있냐? 그러면 없다. 그러면 아이 부처 안 돼. 부처 아니야. 이렇게 독해할 수 있잖아. 그거라기보다 조주의 입장에서는 부처의 포텐이 있다라는 요 성자를 부정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그거 한 거예요. 라디칼하다고. 여기까지만 읽어도. 그래서 저게 선불교 역사나 이런 철학적으로 이렇게 독해를 하다 보면 지금 포커스가 지금 거기가 있죠. 부처한테는 불성 얘기를 못 해. 불성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 부처가 아닌 것들한테만 얘기할 수 있다. 그거를 조주 스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거 한 거죠. 굉장히 그거 한 거야. 야, 다 너희들 불성이 있어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 더 노골적으로 보면 불성은 있는데 부처가 아니면 내가 함부로 위계가 잡힐 수 있잖아. 포텐이 많이 터진 애들은 더 똑똑한 아이들, 적게 터진 아이들, 많이 터진 아이들, 그리고 내가 부처면 나는 다 터진 사람, 위계가 생기죠. 사실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바닥에. 근데 원래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 부처처럼 다뤄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사실 열반경도 읽어보면.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언어에 집착하고 스님들도 경전에 집착하고 불성과 부처의 문제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불성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건 아직 부처가 아닌 거고 부처한테 불성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 각도에서 이거를 살펴봐도 돼요. 참선을 할 때 스님들이 무자를 가지고 뭘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없어. 없음이 뭘까? 공이다. 집착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가야 될 것들이 아니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게 우리가 언어에 집착하게 되면 저 성자에 집착한다. 성자를 지운다. 그래서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어보면 아, 인간만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주 스님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인간만이 불성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동물들이 탐욕을 부리나요? 동물들 다 안다? 우리 불교의 가르침 있죠? 무상하다, 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동물이 아파트 짓나요? 동물이 다른 짐승들 지배해요? 같이 동년배들?
다람쥐 하나가 모자 하나 쓰고 왕관 쓰고서 다른 다람쥐 부려서 만리장성 만들고 피라미드 만든 거 봤어요? 동물들 안 해요, 그런 거. 이건 내 거야! 라고 탐욕하냐? 그런 거 안 해요. 고기 저장해요, 냉장고에. 우리처럼 저장 안 해요. 먹을 만큼만 먹어요. 소유욕도 없어요. 돌아보면 모든 동물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나아. 생태를 파괴하나요? 환경을 파괴해요? 우리끼리 좀 편하게 자동차 타고 산다고 막 배기가스 만들고 공장 만들고 지구를 파괴하나요? 안 해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돌아보세요, 한번. 우리보다 얼마나 더 지혜로운지. 조주가 언뜻 봤던 것들은 그런 건지도 몰라요. 소유욕만 생각을 해보자고. 탐욕스러운가요? 누구 부리던가요? 예? 일 안 하고 어떤 다람쥐 하나가 일 안 하고 이렇게 채찍 들고 있고 나머지 다람쥐들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걔네들한테 무슨 뭐 또 막 커다란 밤 담은 가만이라든가 도토리 담은 가만이 옮기게 하나요? 우리처럼?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시선에서 봐봐요. 이렇게 같은 종끼리 저렇게 노예 만들고 부리고 너는 CEO야 나는 노동자야 또 지네들끼리 나눠요 또 남자 다람쥐 여자 다람쥐까지 해서 서로 또 싸워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예요. 다람쥐 전쟁 보신 분? 다람쥐들끼리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봤어요? 모든 해악은 인간한테 있습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그래서 철학이 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기보다 만물의 허접이에요. 이렇게 우매한 짐승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서. 우리는 뭘 만들죠? 뭐 물건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죠. 우리가 만들었잖아. 우리가 통제해요? 자동차 만들어서 자동차에 치여 죽잖아요, 우리는. 나한테 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만 그것들에 우리 또 적응해서 살아야 되잖아. 내가 만든 건데 인간이 만든 건데 나는 적응해야 돼. 새로운 컴퓨터 나오고 새로운 그냥 우리 적응해야 되잖아. 인간이 만들었지만. 우리는요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인간의 놀라운 특징은 그거예요. 물질 문명을 만들면 우리가 통제를 못하고 다음 세대들은 그거에 적응을 해야 돼. 쓰는 법 생태에 적응하듯이. 그래서 막 복잡하게 인생을 보내는 거야 대부분이. 그래서 조주 스님의 이 얘기를 딱 강하게 읽으면 아주 사실 센 얘기로 읽혀요. 막 너무 좋아 기분이. 개 부처. 이것도 좋지 않아요? 개 부처? 다람쥐 부처. 응? 들국화 부처. 걔네들이 부처다. 들국화가 무슨 탐욕을 부리던가요? 금붕어 부처 이런 게 무슨 탐욕을 부려? 하나도 부리지 않죠, 다. 돌아보면 인간만이 사실은 문제다. 그래서 사실 이거 딱 읽으면서 요거 딱 읽으면서 개에게 불성이 있냐라고 딱 물어본 거잖아요. 예? 물어봤더니 조주가 그랬잖아. 없다 그랬잖아. 저는 성자에 포커스를 둬요. 그러면 포텐이 없어. 그냥 부처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까?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 제가 이거 편안하게 해석할 때 그랬죠. 얘도 부처야, 얘도 부처야, 다 부처로 봐야 돼. 그랬죠. 부처의 잠재성이 있어 라고 얘기 안 했죠. 이거를 제대로 읽으려면 성자 빼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뭘 가지고 있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일체중성이 부처다 이러면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 정신이거든요. 조주는 그걸 더 명확하게 해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읽을 때 그게 또 중요한 거. 제가 또 왜 이렇게 독해를 하냐면 요것도 한번 봐요. 제가 요거랑 관련돼서 찾아놓은 게 하나 있는데 전등록이라는 책도 또 있어요. 전등록. 전등이라는 표현 좋아하는데 등불을 전달한다. 예?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화두들이 이렇게 있어요. 흥선 스님 얘기인데요. 이거 재밌어. 여기 비슷한 얘기라서 그래요. 제자가 흥선 스님한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물었대요. 조주 스님이 아니라 전등록의 다른 얘기예요. 흥선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흥선 스님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흥선 스님한테. 그러면 흥선 스님도 불성이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도 있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흥선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는 불성은 없다. 요 얘기가 나와요.
부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요 문맥 때문에 제가 아까 조주 스님의 저 무자하두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흥선 스님이 있는데 요 얘기는 다 아는 거예요, 스님들은. 걔에게도 불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흥선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있어. 그럴 때 흥선 스님 얘기는 뭐예요? 지금 부처는 아닌데 포태는 있어. 그 얘기만 한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지금 부처는 아니다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가 딱 듣더니 그러면은 개에게도 있고 오리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으니까 우리 스님인 흥선 스님한테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질문을 했잖아. 그럼 흥선 스님한테도 불성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없다 이래 버렸다고. 그때 의미는 뭘 것 같아? 포텐 얘기를 왜 해 나한테? 나 부처인데 나 터졌어. 불성이라는 얘기는 부처가 될 수 있는 포텐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신은 포텐이 있어라는 얘기는 아직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잖아. 요 문맥이 있는 거예요. 요 문맥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자다, 무가 뭘까, 무가 환히 보일 때까지 참선하고 무자를 막 얘기를 하지만 스님들도 좀 그래야 돼. 요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참선을 하셔도 될 것 같아. 전등록에 나와 있는 이 흥선 스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 문맥 하에서 조주 스님 얘기를 읽으면 의미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요 전제는 되죠.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요 얘기. 요 얘기에서는 막 철학적으로 언어에 집착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포텐을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독해하면 안 돼요. 다 부처야 정도로 읽으면 돼요. 다. 그러니까 표현이 막 포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거든. 근데 저 얘기가 전제가 된 거죠. 그래서 흥선 스님이랑 스님과 제자의 얘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흥선 스님이 있다. 그때 있다라고 얘기했을 땐 뭐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포텐은 있다. 그러니까 아직 부처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일체 중생이니까 흥선 스님한테 또 제자가 물어봤잖아. 그러면 스님도 불성이 있겠네요? 라고 그런 거잖아. 스승님도 불성이 있겠네요? 라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흥선 스님은. 야, 나는 지금 깨달았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됐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없다, 나는. 포텐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난 터져버린 거야. 난 부처야.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부처가 됐다라는 건 불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처가 됐으니까 부처의 포텐이 터졌다라는 거는 부처가 됐다라는 거니까 포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남아있으면 아직 완전한 부처는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요 문맥하에서 조주 스님의 화두를 딱 보면 어렵진 않죠. 전혀. 또 똑같은 문맥이에요. 흥선 스님이 조주로 바뀌었고 또 제자가 또 물어보는 거잖아. 걔에게도 불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불교의 문맥에서는 부처라는 얘기야. 조주 스님한테는 불성이 있나요? 없죠. 다 없어요. 다 부처니까. 이게 선불교의 강력함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부처가 이게 요 관계, 요게 교종이고 이론적이고 언어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부처가 되면 부처 포텐이 없는 거고 부처 포텐이 있다라는 얘기는 부처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선불교의 강력함이 사실은 나와요. 아까 흥선 스님도 뭐예요? 흥선 스님도 따지고 보면은 뭐야? 지금 요 게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타르타가 마지막 죽었을 때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부처다.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걸 가장 강렬하게 얘기했었던 건 그런 거예요. 조주 스님이라고. 흥선 스님과 조주 스님의 차이가 느낌이 오시죠? 흥선은 뭐라 해서 걔에게는 불성이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 있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걔는 포텐만 있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주는 어떻게 돼? 없다 이랬다. 그럼 그거는 부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부처와 부처의 포텐 사이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너 잠재성이 있어. 너 아직 안 터졌을 뿐이야. 터지면 포텐이 없는 거죠.
터졌는데 무슨 포텐 얘기를 뭐하러 해. 안 터져야 되는 거잖아. 희망을 가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못 나르잖아. 근데 몸속에는 뭐가 있어? 날아갈 수 있는 포텐이 있죠. 아직 포텐이 안 터졌잖아. 우리 그 오리 새끼 뒤뚱뒤뚱 미운 오리 새끼 걔 백조잖아. 백조였잖아. 걔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자살하지 마. 실망하지 마. 언젠간 포텐이 터질 거야. 위로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너 지금 못 날라. 너 미운 오리야. 이 얘기예요, 사실은. 조주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처음에 잘못 읽게 되면 인간만이 불성이 있어. 개, 식물, 동물, 너구리, 고양이한테는 없어. 이렇게 독해가 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뭐냐면 열반경의 정신이 그대로 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흥선 스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핵심적인 건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불성이라는 개념에 너무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하려고 하시는 거야, 지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조주 스님 얘기가 다가오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처를 파괴하는데, 부처 안 되게 괴롭히는데. 무자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흥선 스님의 전등록 얘기랑 같이 읽으면 아주 센 얘기예요. 흥선 스님 얘기를 다시 한번 그거랑 대조를 하면 어느 제자가 와서 흥선 스님한테 전등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그랬더니 제자가 흥선 스님한테 물어봤죠. 그럼 스승님한테도 있습니까? 난 없다. 자긴 부처라는 얘기야. 조주로 딱 오면은 아주 세지죠.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부처니까. 처음에는 개를 부정하는 줄 알았더니 개를 긍정하고 있다. 돌아보니 열반경에 나와 있던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의 정신을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조주였다. 지금도 중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스님들이 이 무자 화두를 한다고 내면으로 막 들어갈지도 몰라요. 불성이 뭐 없음, 자기 내면 마음으로 막 들어갈지 몰라. 근데 사실 이 화두의 핵심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부처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것이냐, 이런 문제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이 첫 번째 화두를 이 책 집필하고 구성을 할 때 첫 안에 돌려다가 이거 하지 말자, 제일 뒤로 가자. 예. 열반경의 정신이랑 통하는 정신. 처음 읽었을 때랑 사뭇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뒤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거꾸로 들어왔어. 뒷문으로 들어와서 뒷문 48번째로 들어왔다가 지금 거꾸로 쑥 나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거 들으시고 다시 한번 첫 번째로부터 거꾸로 한번, 그쵸? 제가 강연했던 흐름과 반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스님이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조주아상은 대답했다. 없다. 모든 중생들, 일체 중생을 다 구원했어요. 이 한마디로. 없다. 없다. 포텐이 터지거나 말거나 하는 건 인간의 문제지. 꽃들이 부처 아니냐. 물고기들이 다 부처 아니냐, 돌아보면. 너무 커져요. 커진 세계야. 이 무자에서 협소해서 인간만 부처야 이러고 보지 말 것. 인간은 참선하고 화두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템플스테이도 하고. 고양이나 멧돼지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들국화도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이 보였던 조주였던 것 같아. 시다르타 저 얘기가 저 얘기구나. 일체중생 시류불성. 아이고 모조리 부처다. 모조리 부처였구나라고. 그게 무문간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요 얘기예요. 첫 번째. 무의 관문. 환히 열렸으면 좋겠어. 부정적으로 추상적으로 열리면 안 되고
개도 붙여고 너구리도 붙여고 비둘기도 붙여고 동백꽃도 붙여고 벚꽃도 붙여고 다 붙여로 모였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해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함부로 하대하지 않는 세상. 원효 스님이 많이 얘기했던 불국토, 부처들이 사는 땅이라는 게 뭐 별거예요? 여기서 무슨 생태 파괴가 있겠고 누굴 죽이는 게 있겠어? 요걸 못해서 그렇지. 요걸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묻자 없는 게 아니라 아주 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처로 볼 수 있는 안목. 예, 그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